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설교는 제가 한동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이재현 목사님의 책 구원 삼위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책을 읽다가 우리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교제를 누리면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 그 사람이 또 나와 교제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신앙이 인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이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느 학자는 영생을 구원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신앙을 뭘로 생각했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뭔가를 열심히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되는 걸 경험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실 소개를 받고요, 5권 책을 적어줘 가지고 제가 서점에 갔는데 돈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싼 순서대로, 그리고 얇은 책 순서대로 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교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명백하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주님과의,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라면 우리는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인격체이신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러니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교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도 물어봤어요. 뭐 이 동남아 뭐 이런 나라들,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초신자가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딱 한 분 봤어요. 아마 수백 명한테 물어봤는데 딱 한 명 그랬을 거예요. 한 번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적인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제를 하려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애우고 또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문화나 환경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가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거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 또는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했다거나 뭐 아버지가 친밀한 사랑이 뭔지 전혀 가르쳐 아버지와의 교제가 전혀 없어 본 사람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왜곡됩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과거에 나눈 적이 있는데 안수 집사가 되셨대요, 장로교회. 근데 그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엄청 고민이 생겼대요. 기도를 목사님이 가끔 툭툭 시키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기도 잘 못한대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님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저희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노인네요 이러면서 말도 마세요. 알코올 중독이어갖고요 깨부시고요. 예, 엄청 고생하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무능하고 가정 살림을 책임져지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고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또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완고하거나 두드러 패는 일 잘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용납하고 받아준 사랑이 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만 해도 318번인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 예를 들면 거기서 뭐예요? 언약을 이해할 때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어주는 것이에요. 되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결혼 관계에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 이런 거죠. 역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쌍무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쌍방의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관계를 설명함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훅 자라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 말하냐?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관계. 첫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인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25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이기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2인칭으로 설명해요. 나와 너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 안에서 나와 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인격적 교제를 참 놓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하죠. 찬송은 누가 받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누가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직접 화법으로 찬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시편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유, 하나님 당신을 향해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근데 간접 화법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나와 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한 때는 언제냐? 선지자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너에게 혹은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이런 식의 2인칭이죠. 나는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직접적 관계성이죠.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는 직접적 관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성경 나오면 같이 읽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왜 불러냈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죠. 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현대어 번역을 좀 보면 이 46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뭐하며 산다고요? 뒹굴어요. 같이 뒹굴며 살려고, 더불어 사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는 삶을 의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 이것이 언약에서 다루는 첫 번째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자, 이 관계성에서 몇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때 말쿠트, 백성이라는 말은 말쿠트 혹은
바실레이아 뭐 이런 이제 표현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말쿠트 바실레이아 이런 말이. 그래서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는 통치권입니다. 통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감, 통치 아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는 오직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돌보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간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편 91편 1절 같은 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분의 그늘 아래 지존자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를 상징하죠. 그 보호막 아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이나 혼돈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환경을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가 무너져요. 마귀는 하나님은 선하지 못한 분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선악과거든. 근데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통치.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7장 23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그 구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뭘 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복 받을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주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도 말씀하거든요. 호세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비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 그의 이름을 노암비라 하라. 이게 이제 호세아 시대에 있는 구절인데요. 예,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왜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제 갈 길로 가니까. 구약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러겠지, 신약에서는 안 그러겠지. 그럴까봐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 구절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 주권자, 통치자, 우리는 왕,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믿는 바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한교회 초창기 왔을 때 저한테 숫자 세지 말라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숫자 세는데 목회자는 죄송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숫자 세는데 익숙해요. 하여튼 저도 숫자 세는데 익숙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예한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지요. 뭐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 내 교회도 하지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숫자 세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숫자 안 셀라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 그럼 너 뭐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그냥 한번 세보려고요 뭐 이러다가, 예, 엄청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숫자 안 셀라고요. 제가 고개를 쳐들고 찬양하고요. 예, 그냥 설교하면서 땅을 쳐다보고 설교하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숫자를 안 셌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7월 18일 날 하나님 저를 다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제 모습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셨댔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숫자 세는 거. 제가 어떤 순간부터 숫자를 세고 앉아있더라고요. 몇 명 나온가? 예, 이번 주일날 몇 명 나왔나? 예, 숫자가 몇 명 모였나?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걸 보이고 싶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애통함으로 나갔는데, 왜 그런 설교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어떻게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 비교했잖아요. 왜 바리새인, 세리, 부자고 하는 어린아기, 제자들, 소경, 이거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해 가시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설교 아무리 많이 하고 설교 정말 많이 해도 어떤 순간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또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어쩐지 우리 목사님이 요즘 힘들더라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게. 네, 요즘은 아니고 과거에 그랬어요. 사실 그분의 통찰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삶이 필요해요.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 관계에서, 이게 관계성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언약 관계의 친밀함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어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 같지만 결국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거기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기꺼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꺼이. 울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동의하는 삶. 이 한교회 우리 무진장 많이 나눴는데 최근에 안 나눴는데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진리가 승리케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고요. 그분께 반응해야 거기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의 개념이 뭐예요? 카도시라는 말로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돼. 우린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 민감하겠죠. 죄에 대해 용서받지 않은 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언약 아래 있는 그분의 백성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말이죠. 돌이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면 즉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요한 1서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신앙의 목적, 요한일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그 사귐으로 이웃을 사귀는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죠. 언제 좀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를 좀 코이노니아는 그냥 친선 단체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이 교제는 그냥 밥 먹고 어디 등산 한번 갔다 오고 이 정도의 사귐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요, 공유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뭘 공유해요? 감정도 공유하고 생각도 공유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제가 생각하는데, 사귐은 더 깊은 거죠. 삶도 나누고 이런, 어쨌든 그 사귐을 통해서 4절에 보면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근데 1장 5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귐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빛이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빛 앞에 가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날까요? 죄,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철저히 타락됨, 이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겠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예요. 무능한 자인데. 근데 이걸 통해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1장 6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 얼마나 철저히 형편없는지 깨닫게 되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1장 9절로 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다라는 말은 호모게네오라는 말로 동의하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고 실패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다는 거거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 세상에서는 변호하고 가리고 숨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만 결국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한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행하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웨이트 할라크티라는 단어인데요,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함께 걸어다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함께 걸어다니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이 말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서늘한 곳을 함께 거니셨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됐어요. 자신과 관계를 맺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 백성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를 구별하는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뭐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 그분을 만남으로 믿음이 충만했고, 그분의 목적을 알므로 그 목적을 향해 나갔고, 그분의 길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해내고 또 삶을 전환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제가 나누지만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소녀가 오래된 벽장문을 열고 나갈 때 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그 팔레스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솟게 되고,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 가지고 나오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낙심되고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되지,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주님이 아시면 되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 어제 피곤하고 일찍 골아 떨어지고 중간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침에 또 잠깐 눈 붙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너무 아침에 마음이 신나더라고요. 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나눈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나를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정말 더 그걸 알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목포에서도 오고 영광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막 그런 빨리빨리 그런 교회가 막 더,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곳곳에 더 많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이런 교회들이 세우면 좋겠다. 아까 찬양하면서도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더 많은 일꾼을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많은 이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성전에 가야 만났지만 신약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뭐 그 뒤에 우리 장례식에 많이 하는 구절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죠.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심을 통해 우리 영혼을 막 새롭게 하시잖아요. 막 새롭게 실패하는 순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너무 놀라운 은혜죠. 아멘.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통찰에 있어야 돼요. 네, 그분의 보호막 아래 있어야 돼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가 생명이라 그랬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죠. 이 결과, 이 은혜. 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관계를 잘 기억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면,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 성경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 표현은 대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때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빠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용하세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모, 아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모습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인간이 반복적으로 그런 자리에 자꾸 가거든요. 신약에서도 탕자의 비유가 그 전형적인 한 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지금 때를 쓰는 거죠. 예.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13절 보세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이 뭐 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부동산 뭐 땅, 논, 밭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거 뭐 양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빨리빨리 싸구려로 그냥 괜찮아 그냥 싸게 줄게 이러면서 다 팔아가지고 모아갖고 간 거예요. 그냥 빨리 독립해서 내 혼자 살아보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재산을 낭비했다. 결과는 아시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예.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탕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봤습니다. 가슴으로는 측은히 여겼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는 달려갔습니다. 팔을 가지고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줍니다. 입을 반복적으로 받치면서 환영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환영. 예.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공의를 가진 그 아들의 모습이에요. 공의에 의하면 자기 벌 받아야 싸다는 거죠. 심판받아야 싸요. 두드러 맞아야 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망구 대답도 안 합니다. 이런 망구. 그리고는 21절 22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예복입니다.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예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손에 가락지는 그 인장의 성격이 있어서 유산을 받을 거라고, 이제 자녀로서 유산을 다시 다 잃어버린 유산을 다 소비해버린 유산을 다시 받을 자격을 주는 거고요. 발에 신발을 신기는 것은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살찐 송아지일까요? 부드러운 고기. 아들이 얼마나 골았을까. 갑자기 고기 먹으면 탈날까 봐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예. 아들을 위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그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랬을까요? 24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 그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 부모 자녀의 관계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했을까요? 이 관계성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륜이 아닌, 끊을 수 있는 일륜이 아니라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일륜이 아닌, 끊을 수 없는 천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깊은 유대감, 친밀함.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마을에 아주 문제 일으키는 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소년원 이런 데 들라 그러더니 나중에 그냥 커가지고 감옥에 가고, 부모님 집에 자기 집 소를 끌어다가 팔기도 하고, 너무 집 가가지고 막 담 넘어가서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동네에서 다 욕해. 그 부모는 참 좋은 분들이었는 것 같아요. 어린 기억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자식 좀 내버려 두라고. 그놈 고생 좀 해야 된다고.
어느 날 이분이 광주에다 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들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부모가 죄요. 부모가 죄인이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끊을 수 없는 거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다 해도 부모로서 자녀를 놔둘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성을 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고 자비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지.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의 그 실패, 넘어짐, 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사랑, 무한한 자비, 긍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지,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끈끈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그 은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뭐냐 논쟁이 많았어요. 전에 학자들은 하나님의 공이다, 심판하시는 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런 이제 세관점 학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뭐냐, 불의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한 모습이 거기 쫙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가 뭐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오래 참은 자비,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의, 그 신실함, 그 사랑,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죄책감에 더 이상 눌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눌리든지 아니면 우월의식을 빠지죠. 실패감과 열등의식에 헤매든지 아니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서 자랑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빈번한지 몰라요. 나 같은 것,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 죽었어? 예,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거든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예. 더러운 게 부모요, 뭐 이런, 부모가 죄요, 뭐 이런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돌보심,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 죄책감에 눌리거든,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수하거든,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탕자처럼 기다리시는, 오늘 탕자처럼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라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고요, 집에 돌아온 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의 우리 아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개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코해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공동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업, 그리스도가 받은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없음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자원이 없음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무지함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상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렇다고 내 안에 능력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린 더 이상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우린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한쪽에서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주저앉고 그냥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자고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하시자고요. 아빠 찬스를.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우리 지혜, 아무리 지혜 가져도 한계가 있어요. 예, 그 지혜 가지고 살면 자기 자랑할 거예요. 근데 그 지혜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 지혜로 해도 안 되는데 주님 저가 지혜가 부족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해결해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이 그 아빠 찬스, 하나님의 그 유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안 하고 못하고 인생의 삶이 너무 피폐된 삶을 그냥 점철하여 살아가는 거죠. 항상 눌리고 항상 고통당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낙심하고. 네, 항상은 아니라고요. 네, 어쨌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빠가 주시는 유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풍요함이. 저도 과거에 많이 실패하고요, 실패할 때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좀 되는 것 같다 또 안 되고, 좀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들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유속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 위에다가 조각배를 타놓고 노저는 배를 놓고 그 위에 저를 태운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추락할 것 같고 앞으로 나가자니 힘들고,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큰 배가 제 조각배를 딱 연결돼 있어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놓아야 돼요. 우리가 놓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아버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분은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분연히 일어나시자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단순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저희 손자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핫비 놀아줘, 핫비 들어줘, 핫비 해줘. 저를 핫비라고 부르는데 해주래요. 뭐든지 못하면 해달래요. 그냥 해줘. 그냥 너무 귀여워갖고 무조건 해주고 싶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지쳐갖고 좀 지나면 데려가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예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렇다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영역,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고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그분이 은혜 주시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분이 지혜 주실 때 답을 찾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전하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순식간에 말씀의 의미가 다 깨달아져요. 어떤 때 야, 너무 신난다.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대박나는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주님이 주신 전략 가지고, 그분은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그분은 전략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자고요. 세 번째, 신랑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관계를 나눴어요.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관계를 얘기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기본 관계로서 상하 관계를 기초하고 있다면, 부부 관계는 상대적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전제로 결혼이라는 언약에 동의함으로 성립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관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과정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2절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구출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 그 이후에 맺은 언약의 과정,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면서 신혼의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심. 그리고 이스라엘도 또한 그들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초청하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손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관계를 제가 이제 좀 뒤에서 더 나누겠지만, 세 가지 관계를 보면서 첫 번째 관계는 저는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관계도 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참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저에게는 가장 난관이 세 번째 문제 같아요. 세 번째 관계는 상당히 아직도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한, 더 많이. 자, 세 번째 관계, 부부 관계, 남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하면서 좀 오그라들라 그러는데,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 이게 좀 근데 명백하게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연인의 관계로.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보죠. 첫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재산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런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시거든요.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부분을 좀 소개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우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 네, 뭐 기분 나쁘세요? 왜? 네, 어마어마한 사랑일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사랑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곳이 어디인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죠.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보여주는 사랑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이 사랑이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곳에서 혼인잔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된 우리의 혼인잔치의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좀 잠깐 보죠. 아가서를 보면 가장 먼저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한 가지는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 술람미 여인은
형제들이 자신을 포도원에 두어서 일하느라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여유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피부는 햇빛에 많이 그을렀고 거칠어진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녘에서.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정과도 같구나. 너무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은 검대요. 이 검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단점. 하얗고 예쁘고 뭐 뽀얀 피부 뭐 이런 거 아주 그 남녀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대. 근데 아름답대요. 예. 또 여기 뭐예요? 게달의 장막 같대. 이 베드인 족속이 치고 들에서 치는 장막. 그러니까 오래 치니까 막 바래고 뭐 형편없겠죠. 그런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자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을까? 사랑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사랑받는지.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솔로몬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았기 때문에, 비록 검지만 그의 눈에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알았기 때문에 당당한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무능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성장 과정에 뭐 학대를 받았다든가 존중받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든가 그러면 열등의식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죠.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자신의 몸을 내어 버리셨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신의 실패와 넘어진 결점이 보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소유로 여긴다 그러고 열렬히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사랑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사랑한,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떤지, 가슴이 뛰고 또 그 기쁨이 있고 또 어떻게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한. 네, 누가 그렇다고요? 근데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저랑 여러분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 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소린가 싶기도 하고 마음에 잘 안 와닿아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나누면서 참 이 사랑이 더 많이 보이면 좋겠다. 성경 명백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사랑을 원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유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한 사랑. 제가 이 부분을 좀, 그 사랑을 좀 알기 위해서 아가서 8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네, 이게 좀 잘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실감나게 잘 번역 안 돼서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가슴 끈에 인장만지를 달고 다니듯 그대 마음에 나를 꼭 품어주세요. 그대 팔에 띠를 꼭 메고 다니듯 그대여 내 사랑 나를 꼭 그렇게 안아주세요. 그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도 죽음을 건너뛸 수 없지요. 죽음은 그 누구도 놓아주지 않아. 아, 사랑도 그러하지요. 그 누군가 내 이 사랑을 어찌할까요? 불같이 맹렬한 불꽃같이 타오르는 시세움, 이 맹렬한 사랑의 불을 그 어떤 물로 끌 수 있을까요? 홍수라 해서 그 사랑을 쓸어갈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온 재산 다 팔아 이 사랑 사겠다 나선다 해도 어느 누가 이 사랑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살 뿐 멍청이란 소리밖에 더 들을까요? 네.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향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성경은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이전까지 잘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알기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다 싶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외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존재를 다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 중에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주님께 가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미워하지라는 표현은 덜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미세이라는 말로 부모나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도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왜 그래요? 그럼 나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죠. 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구해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 여러분이 누군가와 우리 젊은 남녀들이 사귀고 교제할 때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졌어. 요즘은 그런 표현도 하더만요. 저 형제는 마음속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저도 그 중에 하나 있고요, 다른 여자도 있고요, 다른 여자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던데. 예, 이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아파트 관리인이래 그냥. 예, 예. 빌라예요, 이런 표현도 하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채예요. 내 마음 안에 완전히 한 사람만 들어와 있어야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성 안에 있어야죠. 그런 관계성 안에 온전한 사랑,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원함,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진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치는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파트 좋아한다고 아파트 짓지 마세요. 마음 안에 빌라 이런 거 짓지 마세요. 다 헐어야 돼요. 한 분이신 주님만 우리 삶에 성전 삼고 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걸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게도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0년 전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간음, 영적 간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혼서를 줘서. 근데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남쪽에 유다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남쪽 나라가 있었잖아요. 다윗 왕 후손들. 근데 그들이 동일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보고도 또 동일한 행음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세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죠.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는 뭐냐? 사랑의 감정에서 나와요. 그냥 쉽게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 피면 질투 나요, 안 나요? 예, 질투하잖아요. 아니, 안 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의 감정이 늘어나잖아요. 남자들 똑같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갈 때 하나님 질투하셔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에스겔서 16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겠는데 거기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결혼한 이스라엘의 간음, 우상숭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창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35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걸 원치 않아요.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질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8월 18일 날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열정이 있던 때와 현재를 딱 비교해 갖고 들춰내셨다니까요. 제게 그 열정이 많이 좀 식어 있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하셨고, 제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그 자리에 갔던 걸 깨닫고 중심에 돌이키는 그 삶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초점가 있는 걸 질투하세요. 연인으로서의 사랑. 오래전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 이렇게 그림이 보였어요. 돼지 고사상이 딱 차려져 있는 그림이 보였어요. 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이제 그때 그 찬양이 그런 거였거든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찬양하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고 고개를 가로젓었어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제게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저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너 교회에 헌신했냐, 나한테 헌신했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목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지. 근데 그 연이어서 생각이 뭐냐면 두 분의 얼굴이 딱 떠올라요. 양교회 성도님들 두 분. 한 분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한 분은 어려운 분이에요. 너 지금 두 사람이 신방 오라 그러면 너 어디로 갈래?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순간에요, 어려운 분에게 가려고 했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사람을 의식하고 설교한 거,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이걸 순간적으로 드러내는데 제가 그날 예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다가 각자 기도하다 마치자 그러고요. 저는 엎드려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이쪽 교회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틀 후에 제 아내가 아침에 꿈을 꿨대요. 주일날 아침인데 빨리 안 일어나고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주일날 저녁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제 아내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엄청 잘해주고 저쪽에 가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어떻게 사나 그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제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마음이 빼앗기고, 아까 제가 숫자 셌다는 거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제 초점이 돌아간 거죠.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발이 영원히 계속 가면 좋겠지만 또 순간, 또 어떤 순간 돌아가고,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되 그 관계성의 회복을 의도하세요.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말이고요. 뿔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 그 말이에요.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다시 말하면 버림을 받은 여인, 다시 사랑받는 여인으로 바뀌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연인으로서의 관계. 이 부분만 강조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나눴죠, 서두에 나눴죠. 세 가지를 다 인식해야 된다고요. 한 부분만 강조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인식해야 돼요.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 관계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치죠. 마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일로 대체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다만 종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연인을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공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가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있냐? 사랑의 관계 아래 있는 연인의 관계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라는 헬라어 말인데 시기나 질투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 시기나 질투로 번역하고 있어요. 시기나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질투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질투.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사역이 신랑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둘러리서는 신랑의 친구, 소개시켜주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정체성. 신랑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자신도 그렇게 사역하는 동기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뭐 더 나눌 바가 있지만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빠와 자녀, 신랑과 신부, 이 세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권 앞에.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빠예요. 아빠.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의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넘어졌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분의 유업에 우리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다해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존재를 다해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우리를 원해요. 우리의 사랑을 원해요.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연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세 가지를 잘 바라보고 숙성시키고 묵성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에 상습적으로 못 나갔다면 오늘 집에 돌아온 것을 아시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 나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 쉽게 생각했다면, 그 주권은 경외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주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관계 안에 있기를 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